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낙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산돌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는
다른 성경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산돌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보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들이 따랐던, 그들이 행했던 악독, 기만, 외식, 그리고 시기하고 남을 비방하는 이 모든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구습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인 음식을 사모하라.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하는 거죠. 즉 신령한 젖을 먹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인자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체험한 자가 되었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4절에 보면 4절 5절에서 사람에겐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 우리도 산돌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산돌 이것은 이사야 28장 16절이나 시편 118편 22절에서 나온 말씀들을 근거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산돌 위에 신령한 집,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거듭난 사람들도 산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즉 이 집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드려지는 그 본질적인 행위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데 그 돌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냥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돌은 뭐냐면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즉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그 바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때에는 그 말씀은 보배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은 것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은 주께서 두신 이 시온에 두신 모퉁이 돌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보배로운 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서 이제 산 돌로서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데 힘쓰게 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호칭이 있어요. 그 호칭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이미 사용되어졌던 그런 용어입니다. 특히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3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된 것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미 언급이 된 표현이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신명기 7장 6절에 언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칭을 얻게 되어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은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뒤집은 거죠. 로암미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입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돌과 같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구성원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산돌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산돌이 되어 우리 위에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서 우리도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세우는 데에 쓰임받는 자 되고 또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